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찾는 이 사람, 왕이 찾는 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는데, 다윗의 생애는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의 대표자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은혜 고백은 시편 32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32편은 그의 인생 전반부에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직후에 그가 지었고 그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이전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비우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그의 아들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성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아주 큰 힘을 실었던 인물이 누구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지략가입니다. 그는 다윗의 심중을 환히 꿰뚫어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다윗이 황급하게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할 때, 이 사무엘하 16장 15절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본격적으로 이 압살롬의 진영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아히도벨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등등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그 계책이 있느냐? 너에게 그 계략이 있느냐? 이것을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두 가지 계략을 제안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아히도벨의 계략들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지금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급격하게 지금 쏠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급하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면서 이 다윗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5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을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아니 이 후궁 10명이 무슨 수로 이 왕궁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판단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왕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후궁 10명이 남아서 이 비어있는 다윗의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남겨둔 다윗의 후궁들, 이 10명의 후궁들을 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들과 동침하십시오. 이게 아히도벨이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과 다윗 사이는 이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제 결단코 화합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의 마음이 다윗과 이제 우리는 원수가 됐다, 다윗과 압살롬은 원수가 됐다, 이걸 천명함으로써 급격하게 압살롬 쪽으로 쏠리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외가는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가까이 있는 아람 왕 그술 왕가가 이 압살롬의 외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상대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아주 공개적인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이 정도 지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너희들 도장을 찍어라. 우리는 다윗을 버렸다. 우리는 압살롬을 이제 택했다.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아예 도장을 콱 찍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 완전히 깨어졌고 원수지간이 되어졌고 이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런 패륜적 행동을 저지르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해서 반역에 동참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다윗에게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 길을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패륜을 저지르는데 동참한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에게 이들이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이 반역 세력들이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결속이 되도록 그런 효과를 아히도벨이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의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는 선왕이 남긴 후궁들을 취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명실공히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자, 이미 왕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서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패륜을, 사실 이 사태는 말이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나단의 저주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은 이 나단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아히도벨은
한때 다윗의 신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윗의 아들을 부추겨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도록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도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른 것이고 압살롬에게도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도록 사주를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두 번째 계략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즉시 다윗의 비난 행렬을 덮치자는 것입니다. 아예 내가 추격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 지휘를 할 테니까 군사 12,000명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이 요구한 그 요점이 뭡니까? 다윗을 뺀 나머지 백성은 내가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함성을 지르면은 그 백성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거다. 그 백성들은 하나도 해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데리고 올 것이다. 자기는 왕이 찾는 이 한 사람, 왕이 찾는 이 사람, 오직 다윗만 자기는 제거할 것이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다윗은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압살롬이 성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자기 조직과 자기 군대를 정비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추격해올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절대 안 될 거다. 자기는 압살롬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이것저것 챙기는 동안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생각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쫓아오면 지금 다윗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 군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전혀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생각이, 모든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중 점검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다른 모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후세였습니다.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후세의 모략이 나옵니다. 후세의 모략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는 몰락한 왕처럼 보이지만 다윗 왕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역전의 용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풍부한 야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전략 전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군사령관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결국 다윗을 못 찾았지 않느냐. 다윗이 그런 인물이다. 절대 다윗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후세는 신중론을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방법을 이제 내놓는데 기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대를 정비를 해라. 먼저 군대를 다 정비를 해서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면전을 해라.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전면전을 행하면은 승산은 충분히 당신에게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왕자병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다 꺾고 싶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가운데 자기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희열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에 몰래 이제 따라가 가지고 기습을 하고 숨어서 공격을 하고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압살롬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기질을 누가 알았냐면 후세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을 이용해서 계속 압살롬을 부추긴 거예요. 모양을 갖추어서 전면전을, 당신이 딱 중심에 서서 멋지게 전쟁을 해야지 이겨도 제대로 이기는 거지. 그냥 대충 군사 보냈다가 이 전쟁에 능한 다윗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백성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돌아간다.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 제안을 했을 때 압살롬이 말이죠, 이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자기가 제안한 것이 거절이 됐다는 것을 알았던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던 길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집 정리를 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아히도벨이 원래 한때 다윗의 신하였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다윗을 망가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집착을 하는가? 아히도벨의 집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도 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지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계략,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전술 전략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신출귀몰한, 도저히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압살롬까지도,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략가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압살롬의 진영으로 옮겨갔다. 엄청난 힘이 압살롬에게 실린 겁니다. 아히도벨의 판단을 보고 아히도벨의 결정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이제 나중에 듣게 됩니다. 피난을 가면서 도망을 치는데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당신을 배신했다, 압살롬에게로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려줄 때 다윗이 망연자실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배신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야, 이제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저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저자가 압살롬을 돕기 시작하면 나는 피할 길이 없겠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때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배신 정도가 아니죠. 이토록 무자비하고 폐륜적인 그런 계략을 계속 제안을 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폭을 해버려요. 자살을 선택해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의 배신에는 이 밧세바 사건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가 누구냐? 여러분,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밧세바가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이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정말 지사충성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거기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은 다윗의 37명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쭉 보면 39절에 헷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거기 나옵니다. 우리아도 37명 용사 중에 들어가는 정말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고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친손녀예요.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친손녀, 아히도벨의 손녀딸과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전우였고 자기 자신의 손녀 사위, 손주 사위였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는 다윗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눈으로 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의 손녀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집안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낸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 다윗이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돕기 위해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고, 자기 가문의 복수를 하려고 다윗을 파멸시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파괴적인 제안을 하고 다윗을 죽이는 제안을 스스럼없이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압살롬과 함께 이 아히도벨이 저지른 모든 계략은
어디하고 뿌리가 같냐면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선포했지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 예언대로 다윗의 범죄 사실은,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실은 100일 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은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보는 바대로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는 통회하며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 사건의 죄책은 다윗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그를 끌고 갑니다. 아니, 용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파멸은 계속 확대가 됩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처음에는 두렵게 짓습니다. 눈치 보면서 짓습니다. 근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점점 담대해집니다. 나중에는 죄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큰 소리 치면서 죄 짓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 또 형제들 간의 불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더러운 욕망과 야망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욕망에, 이 압살롬의 야망에, 이 야심에 뭐가 쏙 들어왔냐면 아히도벨의 원한이 들어온 거예요. 아히도벨의 원한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죄가 확대가 되고 이 죄가 증폭이 되는데, 아히도벨에 의해서 압살롬도 계속 몰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도 계속 몰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원한을 품고 있던 아히도벨 자신도 계속 죽음으로 내몰려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칼이 나무에 걸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나무에 달려가지고 요압의 칼에, 요압의 창에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는 파멸을 만듭니다. 죄는 그 파멸을 확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저지른 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자기의 후궁들, 어머니와 같은 이 후궁들을 범하는 패륜을 저지르는데도 다윗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장 33절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장면이, 다윗 하면 생각이 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영웅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소년 다윗이 어떤 장수들도 그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하는데 담대히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이 영웅적인 모습이, 이게 다윗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초라하게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를 표현하는 이 모습과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영웅적인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물맷돌을 5개, 이거 가지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그는 때려 눕혔습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은 때려 눕힐 수 있었지만 그 대단했던 다윗의 용기, 그 대단했던 다윗의 기백, 그 다윗의 대단했던 열정, 그의 그 아주 공교했던 재주, 이거 가지고 밧세바를 못 이기더라는 겁니다. 죄를 못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영웅적인 업적이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왕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지만 그들에게 다윗은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패륜을 저지르는 이 아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울면서 너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 사건은 너무너무 신나는 사건이죠. 골리앗 사건은 너무너무 명쾌한 사건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신앙은 철부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철부지 신앙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침묵합니다. 압살롬을 욕하지도 않고 아히도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러섭니다. 어디서 물러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당당했던 자리에서 다윗이 물러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되는 것을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데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의로우면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죄의 싹신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왕이면 뭘 하고 장군이면 뭘 합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감당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 담은 거예요. 시편 32편 다윗의 찬양을 인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를 대표하는 자로 함께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영웅적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수많은 적수들을 전쟁터에서 꺾었던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 그 죄의 문제 앞에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나를 불법에서 사해 주시고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주께서 가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왕보다도 복 있는 자이고 장군보다도 복 있는 자입니다. 그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대표하는 자로 아브라함과 함께 거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얀 놈, 이 때려 죽일 놈, 이런 나쁜 놈. 다윗의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잘난 아버지하고 못난 아들을 비교하는 말씀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폭력, 보복, 분노, 거짓, 원망, 절망, 니 죽고 나 죽자, 니 죽고 내 살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울어주고 살리고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보여주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이 기적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주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인생을 사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